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주님을 경배하며 예 주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할렐루야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주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주임당한 그 어린 양 좀비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 주님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아멘 아멘 주님의 통치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크신 주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시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사의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잘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우리 더 가까이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를 고백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와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내 주님과 맺은 언약을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분별하시니 주십니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길 멀고 오매도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가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우리 한 번 더 이 아침에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우리의 온 마음을 표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예,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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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오매도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는 믿음의 예배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제 오병이 역사를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빨리 이제 갈릴리 건너편 이 머무르고 있는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으로 빨리 가라고 재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들은 다 정리해서 잘 집에 가도록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우리의 숙소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재촉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건너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막 재촉하시니까 또 조금 약간 떠밀려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갈릴리 이 바다는요 이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곳입니다. 이들 중에 적어도 4명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대대로 어부 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건 일도 아니죠. 너무나 익숙한 곳이죠. 이제 얼마 후에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제 집에 잘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창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멀찍이 갔을 때 강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풍이 불어오는데 이 강풍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풍에 떠밀리고 요동이 치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성경에 보면 사경이라고 했어요.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거의 동틀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강풍에 시달리고 정말 기진맥진되어졌습니다. 누가 가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의 떠밀다시피 해서 예수님은 빈들에 계시고 그곳에 그냥 계시고 예수님 없이 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믿음대로 살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종의 길에도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삶의 위기에 봉착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세도 풍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또는 나 자신이 나의 삶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의 상황을 체험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버거운 삶의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워 보이는, 버거워 보이는 삶의 상황이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고 주장하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라는 것, 우리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라는 귀한 사실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풍 속에서 이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사투하고 있었습니다. 뭐 한 30분 정도 강풍과 사투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이 강풍과 사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눈앞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들이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풍을 뚫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뭔가 이상한 물체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오시는데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일 수는 없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풍랑이 끝난 후에 오신 것이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 풍랑 속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강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 강풍이 불어오고 있는 이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멀리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다 모든 것이 잠잠해진 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들 잘 있지? 내 덕인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몰아치고 있는 한가운데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풍랑 만난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풍랑 한복판에서 힘들어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을 뚫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마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깨달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끝난 후에 오신 것이 아니라 풍랑 한복판을 뚫고 풍랑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풍랑에 힘들어하고 나는 우리들의 삶이죠.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종종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정말은 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풍랑 속에서 힘들어할 때, 주님은 저 빈들에서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깨닫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령인가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니 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니, 나다, 에고 에임입니다. I am이라는 뜻입니다. I am. 그런데 요 에고 에임이 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나다라는 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신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이시죠. 야훼, 여호와이시죠. 그 이름의 의미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피조되어진 물체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I am who I am.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그렇죠. 에고 에임이 I am, 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스스로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이 풍랑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심을 바로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즉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너에게 찾아온 나는 이 풍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창조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풍랑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예수님은 내가 당면한 이 풍랑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재촉하여 가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저 빈들에 계신 분이시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분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풍랑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풍랑과 같은 이 어려움 속에 예수님은 찾아 이 풍랑위를 걸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부인하는 귀한 사실이죠. 시편 77편 19절에 이런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백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사람의 길은 바다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편 77편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도저히 주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바로 주님은 길을 내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바다에 주님이 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주의 길이 바다에 있기에 그 바닷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쏜살같이 다가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오늘 주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을 통하여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름대로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다른 이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베드로의 반응은 다른 제자들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주는 중요한 반응들,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주님이신지를 분별하는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귀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위로인가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응답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십니까? 라고 베드로가 바로 주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신지 확인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확인해야만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때때로 우리가 큰 실수를 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또 욕심에 나오는 소리지만 그 주위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주위의 분위기 소리 듣고 가도 우리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화를 드리는 거예요. 한동안 대전에서 원룸 짓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붐이 일어났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다 원룸을 짓는 거예요. 원룸이라고 그러죠? 원룸. 네. 기억나실 거예요. 얼마 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원룸을 짓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지시더라고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분위기가 원룸보다 분위기가 다 분위기가. 그러면 또요, 나만 안 지면 나만 뭔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위기에 넘어가면 얼마만 지나면요, 이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유혹의 소리가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나만 하면 나만 뒤틀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쪽을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때 하시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멋진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때때로는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공포의 소리가 들립니다. 큰일 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입니까? 뭐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 속에서 뭐가 하고 싶은 거지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던지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소리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생각입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꿈입니까? 우리가 질문 던져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생각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질문 던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바로 엉뚱한 생각, 엉뚱한 뜻을 따라가다가 낭패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이 꿈이 정말 주님이 주신 꿈입니까? 뭐 해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냐? 주님 따라가고 싶어서. 카메라로 다 찍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부 때도 다 찍어 놨어요. 주님이신지를 분별하는 사람만이 허상이나 망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김근호 집사님, 이것 좀 카메라로 찍어 놓으세요. 아니, 내가 친해서 그냥 김근호 집사님 이름 부른 거야. 그러다고 목사님 내가 때 지금 뭐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주님이신지를 분별하는 사람만이, 우리가 때때로 허상이나 망상을 따라가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허상이나 망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신지 물어보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공포의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허상의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망상의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분별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을 끝까지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두 번째의 믿음의 반응은 주님께 가고자 하는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반응에 아이고 다행이구나, 유령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거든,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무엇을 봅니까? 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이제 내 신랑 될 사람, 나의 신부 될 사람을 고를 때, 이제 선택해야 될 때 꼭 중요한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 너무 독특한 취미를 생활이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취미 생활이 있으면 취미 생활하는데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을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취미 생활이 없는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남자친구는 별 뭐를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 여자친구는 별 취미가 뭔지 모르겠어. 그 사람이 뭡니까? 하여튼 좋은, 잘 만난 겁니다. 이게 취미가 많다, 희한한 취미가 있다, 그렇게 되면요, 그 취미에 다 써요. 시간도 쓰고, 열정도 쏟고, 돈도 쓰고, 감당이 안 돼요. 취미가, 연애할 때는 좋아 보여요. 근데 막상 결혼하면요, 힘들어지는 거야. 취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그거에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님은 신앙은 무엇이냐?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바로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정말로 베드로의 마음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그 열정이 베드로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안전보다 바다 위에 계신 주님께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에 열정을 갖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고 자기가 열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성령님 저에게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열정이 중요해요. 왜냐? 열정이 사랑이거든요. 이제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사귀기에 시작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청년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신 분들, 근데 내 파트너가 전혀 만나고 싶은 열정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아직 연애 시작된 게 아니에요. 왜냐?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 패션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박의태 형제 보니까 이성자매하고 정말 둘이 뜨겁게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열정을 영어로 패션이라고 합니다. 패션. 근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패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패션 하는데, 이 열정, 패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고난, 순환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열정과 순환, 고난,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그 순환을 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열정도 패션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맞아. 정말 열정이 있는 것을 위해서, 열정이 있는 존재를 위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기꺼이 뭐도 바칠 수 있습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면 예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모든 희생, 또한 고난, 역경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기에 바로 예수님 앞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 무엇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 때문이셨습니다. 빈들에 혼자 계셨던 예수님께서 빈들에 혼자 계시기를 원하셨거든요. 왜냐? 세례 요한이 이제 이 헤로드 왕의 처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역은 무엇인지 또한 분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빈들에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촉하여 제자들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어야 될 그 시간을 이제 다시 정리하고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손자같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풍랑 만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랑의 열정 때문에 예수님, 저 좀 예수님 앞에 오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 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성령님 나에게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따라가고 싶은 열정으로 충만되어진 자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은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한국교회가 망가진 중요한 전환점이 무엇이냐? 교회 성장이 최고의 열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교회의 성장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망가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정, 주님의 뜻에 대한 열정,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고, 장로님들이 장로님다워지고, 권사가 권사다워지고,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다워지고, 집사가 집사다워지는 교회 회복, 성도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동안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이 교회에 늘 간증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무엇이 회복되십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보여준, 바로 또한 베드로가 우리의 삶에 도전하는 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베드로는 그 말씀 붙들고 배에서 발을 떼서 바다에 발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상황에 압도되어 살아가지 않고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굽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믿음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신학대학원대학교를 꼭 세워야 된다라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벌써 한 25년 전, 25년, 26년, 27년 전이니까 우리 교육관 짓자마자, 완성되자마자 우리 교회의 성도님 10분 중에서 아마 7분 정도, 8분 정도 다 오해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고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성학원은 대학교 없으니까 대학원 대학교에서 대학교 세우려고 하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장로님들도 조금 의심쩍지만 그래도 제가 주장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신대학원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예수인명 공동체의 영적 두서를 세우는 일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수많은 외국인들을 또한 목회자로 세우는 일에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또한 지금도 온라인을 통해서 15분의 외국인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메스터 신학 석사 과정을 또한 2기, 두 번째 2기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무너진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 조그만한 건신대학원대학교가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까지도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시작부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육관에도 시작되어진 건신대학원대학교 어떻게 저 밑에 내려가서 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 지금 저는요, 제가 열심히 김덕주 장로님과 그 일에 힘을 합했지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세월이 지난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도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빠지죠. 왜냐하면 너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베드로와 또한 베드로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일행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믿음의 반응들, 이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은혜, 이 사순절 기원에 받아야 될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분별하는 믿음, 주님께 나아가려는 열망의 믿음, 열정적인 믿음, 열정의 믿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 베드로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서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메시지가 있으시죠?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이 베드로가 보여준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라고, 그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이제 우리가 성장되어질 그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차원으로 이 시간 올라섭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이 시간으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2026년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높은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을 나더하라.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느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라.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시간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시며 예 주님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잠잠하게 주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잠잠하게 주를 보리